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신앙 발판 우리 1가에서부터 10가까지를 오늘로서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게 돼서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시작하는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신앙생활의 발판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발판이 잘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 발판 우리 10가지 가운데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 이걸 계속 보면서 이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4절인데 다윗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는데 다윗이 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주권 속에 있었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분명 이건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근데 굳이 우리가 거기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일을 쓰임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성도를 살리는 일에, 뭐든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지, 사울과 같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사울을 허용하셨잖아요. 사울과 같이, 시므온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한 도구가 돼야 되겠다. 선한 도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참 예수 믿고도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 주권 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와 본질의 문제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삼조주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삼조주와 사탄의 권세와 조제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면서 더 확실하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이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법이죠.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방법과 하나님의 절대 능력. 자, 우리 인간은, 이거 결국이면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절대 능력,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새벽 강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오직 성령.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 오늘 새벽 우리 강단 보셔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도 그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즉시로 그 아들의 병이 나았던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고, 제자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러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가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 자,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섯 번째는 성도가 가는 모든 것이 어디다?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도가 가는 모든 곳이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가는 곳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최고의 현장이죠. 자, 그래서 현장이고 선교지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현장을 정확하게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정확하게 본다면,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현장을 정확하게 본다면 다른 거를 말하라고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공영방송에, 이렇게 공영방송이잖아, 오은영 박사가 나온 공영방송이잖아요. 개그맨 출신 무속인이 나왔어요. 무속인이 나와서 제가 자세히 봤죠. 무속인이 나와서 무속인이 되기까지 스토리를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늘 그랬지만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진짜 사탄은, 흑암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진짜 끌려가고 있고, 이게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현장을 본다면 오직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정말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껍데기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우리는 그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고,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냐고, 무슨 아름다운 설교가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냐고. 흑암과 저주와 사탄에 묶이고 잡혀있는 그 영혼에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왜 창세기 3장의 15절 사탄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흑암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고 세상 임금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데 이걸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지금 현장은 이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있죠. 그 생사화복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이라 그러죠. 여정. 자, 이 살아가는 우리의 7번째 생사화복 가운데 130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13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 죽고 사는 것, 모든 복을 받는 것, 모든 것에 누가 주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안고 일어남도 알고 계시고,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 하나도 다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누구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발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 방법은 오직의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답을 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 오직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7번째, 우리가 얼마만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의 성도의 가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최고의 구별된 자, 최고의 성도의 가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긍심,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 8번에 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무슨 인생이다?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자, 우리 인간은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이 영원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영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도 없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생. 우리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죽고 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9번째, 분명히 성경에는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성경에는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천국같이 누리다가 영원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주님의 나라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다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요. 불신자는 그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분명히 내세는 있다. 그 오늘 10번째, 오늘은 10번째는 전도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 상급. 오늘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도를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 우리가 전도할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세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에스겔서 우리 3장 17절에서 19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을 죄악 중에 있는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절대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득불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화가 올 것 같아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라는 이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인 거예요.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러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 인간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죠.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인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대의 종말,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잖아요. 기도서첩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79년에는 폼페이,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 내가 정건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모든 인간의 개인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죠. 그러면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의 상급,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상급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는 축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왕같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 우리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보상하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제가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목사님 강단에서 요한복음 나오길래 제가 요한복음 1장서부터 다시 요즘 쭉 보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흑암이 어둠이 장악하고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은 몰아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이 요한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보내셨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계속 들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만 하면 어떤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은 누구든지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떤 흑암 어둠의 권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요한 복음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내든지 가든지 키우든지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보내든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파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낸 것 같아도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어디요? 시급한 237 5천 종족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보내심을 또
가시는 선교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키우는 것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요, 선교요,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이 말씀이 바로, 저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1장 6절의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237 목사님 계속 순회 선교 가는데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차세대 선교사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파송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증거하라. 어떤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현장일지라도, 어떤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라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만 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둠은 몰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절대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라는 것이죠.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흑암에 묶여서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지금 흑암과 저주와 사탄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냐고. 오직 여자의 호성글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런 모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말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자긍심은, 나의 가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영안의 눈을 열고 뜨고 보면 다 현장인 것이에요. 진짜 흑암과 저주의 사탄의 권세가 가정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남편도 다 무슨 시각으로 봐야 되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구나. 이 아이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주 강단의 말씀같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다. 이 드러나는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창세기 3 하나님이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문제다. 이건 드러났을 뿐이다. 근데 이 드러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이 드러난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가정, 가문, 복음화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이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짧게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다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보좌의 배경이 우리인 것이죠. 그게 바로 보장된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 방향,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셨어요.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냥 우리 가정과 가문이 형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나를 하나님의 이 가정에,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정씨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요한이 보내심을 입은 것이 내가 보내심을 입고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의 나의
현장이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가족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며 하나님께서 이 뭐요? 나를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나를 가정 가문에 핍박하고 나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보장하고 책임지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상급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묵상하면서 이 응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아?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셨지. 요한을 하나님이 파송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리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유치부도 초등부도 다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뭘 하면 기뻐하는지 알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김하준이가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요. 막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올려줘요. 제가 기뻐할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전도를 해갖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 찍어서 올려요. 그 바로 뭐죠? 교회 가자고 이제 일주일 놀다가 주일날은 교회 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 친구도 가고 가족도 다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용돈을 막 뒤집더래요. 그러더니 용돈을 탁탁 털어서 오늘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가족도 다 예배드리고 친구도 다 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 있는 거 없는 거 막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용돈 터는 것도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그 포럼을 해요. 만났을 때 그러네 김당한 집사가 야 나보다 낫다. 안수 집사보다 훨씬 낫다. 내가 해서 안수 집사보다 훨씬 낫다. 그랬더니 당신이 하니까 해서 아니 하늘의 상급은 따로따로인데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하늘의 상급은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식들도 내가 뭘 하면 기뻐하는지 알아요. 뭘 하면 그러니까 그걸 막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기뻐하러. 근데 정말로 저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자예요. 렘넌트들도 전도자고 다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하게 보내심을 받은 요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보내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거나 하나님 보내심을 입었구나. 우리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거나 우리가 키우는 것 같아. 하나님이 키우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10가지 발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치유되었고 이거 하면서 저도 많이 치유되었었고요. 도전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앙의 발판 10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능력 하나님의 말씀 보증서 알게 하시고 구별된 사람 성도의 가치 알게 하시고 절대 계획 현장의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 생사하복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시한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배경 내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고히 서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